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굳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가끔 뉴스에서나 혹은 실제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광경 가운데 하나가 도로 가운데 땅이 움푹 꺼져 있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공사를 하다가 이 집안에 빈 공간이 생겨서 패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자연적으로 이 지하수가 빠져나가지고 또 그 빈 공간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두 다 공통점은 지탱하고 있어야 할 기반이 거기에 구멍이 생겨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이 지탱되지 않으면 거기에 구멍이 생기고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말 것이므로 이 믿음의 기반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견고히 하고 믿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우리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고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굳건한 믿음 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매이고 그 위에 털을 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거기에서의 믿음의 견고함이 따르습니다. 믿음의 크기, 믿음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믿는가, 믿는 자에게 있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그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지녔는지가 이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굳센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많은 결심을 하고 믿어야 되겠다. 그러한 결심으로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갈 때 우리 믿음은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로부터 양분과 수분이 공급이 되고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 나무가 더 좋은 곳에 가겠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뿌리를 뽑는 순간 그것은 이제 고사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터로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그것은 고사되고 있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요, 외양은 있으나 이 속이 없는 곧 메말라가는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다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이 영양분을 선택적으로 고르는 게 아니고 뿌리 근처에 있는 것들은 다 빨아올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면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것만 선택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우리의 힘을 양분으로 삼아서 우리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을 해갈하게 하는 그런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과연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는가? 얼마만큼 단단히 묶여 있는가? 그 정도가 믿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삶에 그 믿음의 크기를 공개를 하였는데요.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 대노하우를 보여줬습니다. 그 방법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한마디 말씀이 주는 심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안에 내가 묶여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내 인생이요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와 같아서 그리스도께 결박이 되고 속박이 되고 그에게 묶임이 되어서 그 십자가와 우리가 일치가 되고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가 여전히 달림바 되어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 이 육에 대해서 떠난 자들 되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반응할 리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그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감에 있어서 난 죽을 곳도 각오하였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 이외에 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온전히 묶지 못하고 이 길 저 길 자기 살 길을 찾아갈 때 그것은 굳세 믿음이라 말할 수가 없고 뿌리 뽑힌 것 아니면 그냥 걸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견고함과 흔들림 없는 그러한 굳센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정시켜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하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세상의 일과 또한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도 못하며 흔들지도 아니하는 거의 불가능한, 비록 우리 자신은 질글 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라도 우리 안에 담겨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능히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쉽죠. 그러나 벽에 단단히 고정된 것은 그 벽을 허물지 않는 이상 떼어내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에 온전히 부착되어 있을 때, 거기에 달려 있을 때 우리를 해할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시험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굳센가 아닌가의 여부는 이 시험대에 드러나는 것이죠.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우리 주변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또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여러 가지 말,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이 중단되고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 그러면 굳센 믿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는데 내가 뭔가 세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아니고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올라가면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길인 줄 알고 모든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결박된 상태로 말하고 행하여 이 믿음이 견고함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 믿음이 굳센 믿음 되려면 우리에게서 이 넘치는 감사가 나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신앙 요소죠. 그런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해라. 넘쳐나게 해라. 오늘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가 넘치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가지고 넘치겠습니까? 뭐 2개 한다고 해 넘치겠습니까? 넘치기까지 감사합니다. 그걸 우리는 찾고 발견해야 되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리게 되면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 앞에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우리 믿음에 굳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들이 발생하고 남들이 볼 때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마치 예전에 어떤 글 속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한 문장에서 어떤 소녀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나는 참 너무 우울하고 슬프다. 우리 집에 있는 요리사 때문에 힘들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정원사가 제대로 안 해서 마음이 좀 우울하고 그런 것도 쭉 나열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좋은 환경인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린다는 것은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사용한다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넘치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비단 그 소녀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또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가 2발로 다닐 수 있고 2손을 행할 수 있고 우리 입을 열어서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그에게 입을 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사람마다 이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이 열리게 되면 그러한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이 생겨요. 충만. 그것이 우리 굳센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마음 먹게 달렸다. 그런 생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매사에 있어서 형통한 길을 얻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 그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감사할 일이지 어디서 원망을 합니까?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조건과 관계 속에서 우리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어디 함부로 입을 올려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바라는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나 우리 입에 있어서 넘치는 감사가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이 굳게 선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 동안에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기략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올 것이나 우리 믿음의 반격을 통해서 이 넘치는 감사로 총알이 나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무기는 넘치는 감사로 이 모든 원망을 잠재우고 모든 불만을 다 떠내게 하여 오직 하나님의 넘치는 그러한 은혜로서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는 그 결과요, 우리 입에 감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주셨을 만큼 이 새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넘치는 감사로 한 번으로 안 됩니다. 횟수가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합니다. 많은 횟수의 감사를 통해서 또 깊은 감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굳세지며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확정되어 나가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